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투성이고 죄투성이지만 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빛을 받아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 태양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같이 그 마음이 그 성품이 하늘같이 무병강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비유는 뭘까요? 지구, 땅. 우리의 마음은 땅이에요. 우리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뿌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세요. 그 씨앗을 잘 받아서 그 씨앗을 내가 키워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도 잘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도 잘 마시고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살랑살랑 모여서 통풍이 잘 돼야 한다 그랬잖아. 바람도 맞으면서 이 씨앗을 받은 땅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자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일로 심겼는데 또 이걸 또 일로 옮겨놓고 그러면 안 되죠. 제자리에서 얌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 저절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해주신대요. 좋은 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고집이 돌멩이 같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냥 난 그냥 좋은 땅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좋은 땅 찬양 부르면서 설명해 왔던 그 찬양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또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좋은 땅 되는 줄 알지. 나는 길가밭 싫어. 나는 그 자갈밭도 싫고 나는 가시밭도 싫어 한다고 내가 가시밭이 안 되고 자갈밭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좋은 땅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길가밭의 특징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길가밭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나를 천국 되게 하는 그 비밀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몰라가지고 그냥 맞아. 역시 곡식은 역시 씨는 좋은 땅에 뿌려야 돼.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네. 그냥 돌아간 사람들은 천국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거 깨닫고 싶어요. 이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어 하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천국 비밀이 허락된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관심 없이 진짜로 관심 없이 길가밭처럼 지나가고 싶어요? 천국 비밀을 알고 싶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천국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거는 바로 뭐냐면 그는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될까?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 깨달으려면 신학자들처럼 연구해요. 밤낮으로.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것으로 찾아봐. 네이버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아니면은 가서 막 물어봐. 근데 물기는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죠. 제자들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그 대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되어주고 싶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는 좋은 땅 되고 싶어요 하면 그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 묻는 게 뭐냐면 계속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되면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야. 이곳에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었네요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은 정말 비밀이야. 이 비밀은 기가 막힌 비밀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진짜 눈앞에 환한 어떤 빛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도 생기는데 그 힘이 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게 되어지는 거야. 그 되어져서 와 되어지네요. 하나님 말씀은 역시 힘이시네요. 내게 빛이시네요 하고 그렇게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 찬양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 네. 우리가 좋은 땅 다음에 이 찬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좋은 땅 되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나한테 구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이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네,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쵸? 위에 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밑에 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말씀 여러분들한테 말을 전해줄 때는, 또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뭐를 듣고 무엇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요. 근데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밑에 줄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2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닮아서 사랑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은 그러면 뭘까? 그 음성은 아까 1절에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근데 둘 다 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오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아멘. 전해드릴게요.
말씀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찬양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건데요. 1절은 남자친구들 2절은 여자친구들이 부르도록 할게요. 예수님처럼 같이 하고 네 드릴게요. 남자친구들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닮아서 하나님 마음 닮아서 사랑하고 싶어요. 다 같이 예수님처럼 다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소리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삭개오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어. 어디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다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오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성경 좀 아는 친구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고 성경을 보면서 읽었을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불쌍하죠, 그죠? 귀신에게 매여서 매일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 귀신 들린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더니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은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이에요. 귀신 들린 청년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신 들렸어요. 각자. 누구에게는 수많은 귀신들이 들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한두 마리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그의 상태에 따라서, 그의 환경에 따라서, 그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정신이 이상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만, 저 사람은 정신병이야, 귀신 들렸나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귀신 들렸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 나처럼 이렇게 정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깨닫는 순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마치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알아요? 그는 29절에 보면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스스로 괴롭힌다 그랬죠. 그죠? 마치 그 거미줄에 감싸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떤 곤충처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사단에게 이렇게 결박당해 있어요. 쇠사슬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쇠사슬, 보지 못하는 어떤 고랑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정상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악한 사단이 그를 꽉 붙잡아서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어떤 선택 때문에 점점 그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쇠사슬이 점점 내 자신을 이렇게 쪼여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청년처럼. 우리 그러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완전히 사단에게 꼼짝 잡혀서 사로잡아 먹히기 전에 우리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 방법은 부모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선생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목사님도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시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쫓겨났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다음 장에 보면 그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감춰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전에 행한 그 더럽고 악한 그런 나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더럽고 부끄러운 수치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좌충우돌하게 되고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올바른 정신력으로 살아가야 우리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평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의 발 아래 앉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이 쫓겨나가서 우리도 온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력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그 분별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복음의 길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저도 이 임마누엘 복음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 그때는 어렸는데 사회생활을 일찍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친구들이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안전하죠. 근데 정작 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렸을 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교회당 찾아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나는 그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요? 자고 있는데 일주일 전이에요. 이 목사님을 만나기 그 일주일 전에 자고 있었는데 몸이 여기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머리까지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거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모를 찾겠어요? 친구를 찾겠어요? 누가 찾을까요? 그때 하나님 찾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어나서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 또 그 일이 계속 반복되므로 일어나서 7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버텼어요. 버티다가 드디어 그 7째 되는 날에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됐어요. 살았어요.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저에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죠?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벗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정말 간사해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또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또 그런 시련이 또 내게 다가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시련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외로움 알아요, 친구들?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우울증 많이 걸리는 친구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어떤 한 공간에서 혼자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내 자신의 목소리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로웠어요. 그냥 외로웠어요. 해결이 안 되는 외로움이었어요. 그때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 동안 밤새 밤마다 혼자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변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변한 줄 알아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어요. 목사님이 20년 동안 설교했던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랬더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내가 바로 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귀신이 살았던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도 듣기 싫어하고 선생님 말도 듣기 싫어하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자유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외로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회심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조금씩 그 사슬에 매인 나를 조금씩 풀어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저처럼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뉘우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뉘우치면 그런 일도 없어요. 나중에 뉘우치잖아요. 늦게 돌아온 사람은 늦게 돌아온 만큼 고생을 해요. 탕자 봐요, 탕자. 그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탕자 봐요.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자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냥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런 어려운 일도 안 겪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몸대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 우리 낭비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부모를 떠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평탄해요. 요셉처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가족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리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지 나중에 탕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남은 인생은 복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또 묵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슬에 매여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찬양처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슬이든지 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때 시대는 그랬구나. 그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예수님은 많이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말씀 듣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12귀신 들었던 그 여인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귀신들이 다 도망갔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귀신들 이야기를 많이 써놓던 이야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바로 우리 선생님, 말씀 선생님은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될 자를 만들었는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막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우리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깨달았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주셨어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두 손과 두 발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말씀과 내가 마주보며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움직이는 몸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